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세우는 사람들, 함께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회와 직장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임직을 받고 나서 이제 그것을 구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가끔 적응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회는 목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교역자, 중직자들 함께 회의를 할 때는 매주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회의하는 가운데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중직자, 사역자, 각 사람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결코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나 자동차라는 어떤 부품의 자동차라는 어떤 전체 제품의 부품이 아닙니다. 망가지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그만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벽을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건축 일지처럼 보입니다. 누가 어디를 고쳤고 어떤 문을 세웠고 들보를 얹고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한 공사 보고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된 헌신과 믿음의 실천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진 것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백성들의 손과 그들의 마음과 헌신을 통해 회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18절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오늘의 말씀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헌신은 바로 리더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벽이죠. 성벽 재건의 시작은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도자부터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는 영적 리더가 먼저 헌신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제사장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손에 도구를 들고 현장으로 나가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과 우리 사역에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포럼을 할 때 제가 먼저 포럼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배웠던 포럼, 쉐어링 같은 걸 할 때는 먼저 제가 가만히 사람들 한 명 한 명 시켜서 포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명 얘기하면 제가 지적을 합니다. 또 한 명 얘기하면 제가 지적을 합니다. 또 한 명 얘기하면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는 저에 대한 포럼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 단체에서는 그런 포럼을 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느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포럼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도 모든 포럼은 제가 먼저 합니다. 왜냐?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제자 훈련의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은 리더가 되셨습니다. 너희 발을 씻었으니.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부모가 먼저, 리더가 먼저, 선생이 먼저, 중직자가 먼저, 교육자가 먼저 헌신할 때 자녀와 다음 세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당신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람에 대한 맹목적 순종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체에 대한 맹목적 순종이 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2절하고 4절에 보면 각자 맡은 자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물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4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그 다음은 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난 후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감동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염되어집니다. 코로나를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를 해야 되겠죠. 성령에 불붙은 사람은 격리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옆에 사람은 그 성령의 불에 옮겨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죠? 불과 바람처럼. 지금 산불이 나고 있죠? 왜 산불이 드셉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한 명에게 임하면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습니다. 이 일이 예성교회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이 바로 우리 새벽 기도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15일 있었죠.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무엇일까요? 다른 거 고민 안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했던 사역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나와보니까 다 우려였고요. 걱정할 필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치소에 집어넣어서 쉬게 하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너무 머리를 굴렸습니다. 사실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졌습니다. 중직자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했어요. 알아서들 하나하나 의논하고 처리하고 모든 일을 제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다 완벽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일주일 안에 추방을 당하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에 제가 한 일은 교회 일에 대해서 안배하고 의논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밥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인사하느냐고. 심지어는 청년들이 저희 집에 살았어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할까 봐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저희 집에 살면서 많이 위로해주고 아내를 도우면서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감동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계획하고 누가 나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고 자발하는 마음을 준 것이죠.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름 없는 백성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맡은 바를 감당합니다. 누군가는 문을 세우고 누군가는 벽을 중수합니다.
모두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한 부분 무너진 틈새를 채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공동체는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소수의 헌신자들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성교회 부흥은 몇몇 중직자분들의 헌신이 있지만 그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바람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예성교회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는 아무것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무너진 것을 세우는 진짜 힘은 순종과 연합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믿음이 좋았다, 그들의 은사가 뛰어났다, 그들의 영성이 뛰어났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작은 손을, 연약한 손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세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평민으로, 어떤 사람은 금세공업자입니다. 그러나 다 한 목적 아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세우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과 순종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열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남편이라는 의무감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한계가 옵니다. 내가 장로니까 그 의무감 때문에 헌신한다면 장로님들은 한계가 오십니다. 내가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나의 직분 때문에 헌신한다면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예손을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영적 부흥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 사랑에 감동하지만 예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또한 혹은 나중에 동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우리 예손의 식구들, 당신의 이름도 이 성벽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작고 한 구절에만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너진 곳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교회에서 예배자로서, 직장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큰 자리를 찾지 않으시고 큰 인물을 찾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